사람의 됨됨이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다 환경이 다 다른 거죠.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교육 받았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의 기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환경과 공간적인 환경, 가정의 환경, 이런 환경의 영향을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은 또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혈액형을 4가지로 만드셨는데 그 무슨 혈액형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들이 조금씩은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야 할 일이 여러 가지고 만일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질, 똑같은 성품이다. 그러면은 글쎄 목표는 그런 거죠. 목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신의 성품에 다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의 기질이 만일 온전히 다 똑같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단조로운 세상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성격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성격들이 주어지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혈액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타고난 그런 혈액형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늘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늘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참 다른 종교를 보면 좀 많이 달라요. 우리 구약의 그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보면은 그 중동 지역 나라들과 대치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많이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그쪽에서 치면은 그냥 몇 배 더해서 막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슬람교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최근에도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이런 뉴스들이 그쪽에서 많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종교는 사람들이 그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느냐, 또 어느 나라, 더 좁게는 어느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느 종교에 이렇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됨됨이가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 이 팔복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의 가치관은 상당히 독특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고, 또 마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자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기준이 여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순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산상순을 읽어본 이 신앙인들이 이 산상수는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좀 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쭉 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이 시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목표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에다가 덧붙여서 어쩌라고요? 무슨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노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구약의 가르침과 대조하면서 주어지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죠. 제6계명에.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쌓이고 그 미운 감정이 쌓이고 나중에 그게 이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폭발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사회적인 병인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세상이 됐으니까 정말 말세는 말세가 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가 누군가를 죽일 때는 이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미웠고 그 미움이 쌓여서 분노로 결국은 이제 살인까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은 미운 짓을 꼭 안 해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한 것이 상대방에게 미움을 사는 예들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인데 아벨이 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되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데 내 옆에 사람이 너무나 잘 나가면 그것도 이 미움을 사는 일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성적을 가지고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나는 축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도 맨날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하면은 그냥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이 감정이 이게 곱지가 않은 거죠. 뭔가 좀 쌓여 있는 겁니다. 요셉도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나머지 그 10형들이 요셉이 꼭 그 미운 털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미웠어요. 그죠? 요셉이 고자질도 하고 또 꿈을 꿔갖고 잘난 체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미움이 발전돼서 나중에 결국은 살인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다. 니네들이 속으로 미워하든지 증오를 하든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뭐 속으로 지지고 볶든 뭘 하든 노하든 상관없고 어쨌든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실은 그러신 건 아니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또 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계명을 주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뜻은 일단은 보류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가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은 물론이고 그 살인의 행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화를 내고 그리고 욕을 하고 하는 것들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라가라라고 했는데 거기 아래 설명해 보니까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아람어로 속이 비었다, 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천치야, 우리가 하는 욕으로 하자면은 그런 거죠. 글쎄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려니까 좀 그러는데 자주는 듣는 말이죠. 아이고 저 썩을 놈, 빌어먹을 놈아, 이런 욕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욕을 하면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억울함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 이게 구조가 그런 그 억울함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이게 다 올라가나 봐요, 자동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 자꾸 그게 들려오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 딸이 셋인데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요, 얘들끼리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는 몰라도 서로 웃고 하여튼 그 분위기가 그냥 화기애애하면 그냥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냥 서로 날이 서 있고 말이 오가는 게 거칠고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부모의 마음이 참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니네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네가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다 맡기고, 너는 산상순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그냥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그게 이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수준은 굉장히 실은 높은 거죠.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저주 안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축복을 하라고 하시냐, 그죠?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글쎄 뭐 이게 어려울까 싶은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반대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요 괜히 배가 아프고요, 사람들이 울면, 그러니까 뭔가 일이 힘들어서 운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되면은 그동안 안 그래도 좀 그랬는데 마음이 안 편했는데 참 고소하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누가 일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정말 즐거워하고 누가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라는 거죠. 저도 실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제 주위에 진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봤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 식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런 식으로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남이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꼭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대학교 철학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근데 답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진 이후로는 이게 사람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남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과 화목하고 누가 너에게 원망 살 일이 있어서 고발하려고 하면은 얼른 가서 사과하라 그랬는데 여기 로마서에도 보니까 똑같이 화목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속에서 그냥 분이 그냥 철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조가 뭔가요? 온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뭔만 하라고요. 그저 화목만 하고 그저 사랑만 하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렇게 살길 바란다. 아니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도 많이 화도 내시고 그러시던데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혼내시고 가나안 원주민 이런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 그쪽으로 하면은 그냥 못지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화내지 말아 가십니까? 그게 야 나는 되는데 너희들은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이 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 학생들 데모 많이 하고 사회에서 데모 많이 하고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니까 이 정말 일이 올바로 바로 잡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온수를 이제 갚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냥 그 자기 선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지나쳐 가니까 이게 이 처음과 같은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어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던 분이 나중에는 나가서 이제 총칼 들고 거기에 그 해방 전선 뭐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자체가 변질돼 가지고 그 민족에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그 해방 신학 이런 것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푸셨던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라고 하진 않으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온수까지도 축복하고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단하고 서로 다퉜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 비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원망 불평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근데 만일 원망 불평을 살만한 일을 했으면 얼른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죠. 니네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서로 화목하지 않고 있으면 그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만일 형제들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애지간한 일을 봐도 별로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속에 화만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화가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욱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좀 성격은 급해도 뒤끝은 없다. 근데 뒤끝이 없으면 다예요. 이미 상처받을 때가 다 받고 그렇게 힘들게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성품은요, 이게 어지간한 일이 내게 이렇게 닥쳐와도 다 수용이 되어지고 그냥 별로 이렇게 화가 나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성격이 그냥 예민하면은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참 무던해가지고 그냥 또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너희가 용서하고 다 품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더한 놈들이야. 근데 내가 다 용서하고 품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받은 용서, 네가 나한테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냥 구약시대처럼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그 성품에까지 자라가서 이게 우리의 예수 믿어서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화가 속에서부터 나는데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화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저 사람은 내 원수고 정말 그런 관계인데도 화도 잘 안 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줄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지고 그런 이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냥 어지간한 일에 노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다. 그런 삶 다 살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도 하지 아니하고 노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을 다 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